자, 이제 마지막 수업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탄원시까지 했고요. 네, 탄원시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탄원 이런 내용도 있다라고 했고요. 감사시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행위의 위대함을 노래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내용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작은 찬양시와 비슷하지만 본문에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나열하면서 하나님께 영원히 찬양을 드리겠다는 약속과 지속적인 신뢰심을 표현한 다음 끊임없이 감사의 기도를 드려야 함을 공동체에 권유하면서 미래지향적으로 끝맺고 있다. 그것이 감사시이다. 감사시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 일단 시편 18편을 반고고요.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시편들이 있는데, 자, 시편에는 지혜시도 있습니다. 지혜시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어요. 네, 시편 133편 보세요. 시편 133편. 이건 전형적인 지혜 문학이다. 지혜 문학, 시가 원래 문학이잖아요. 이게 시편 133편 전형적인 지혜 문학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편 133편이 전형적인 지혜 문학이다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 드러나냐라고 하는 거, 어디에? 그게 시편 133편 보세요. 보시면 첫 번째 단어가 보라이죠. 보라 이런 단어가 전형적인 지혜 문학의 양식입니다. 그래서 시편 133편은 보라 형제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이 흘러서 그의 어깨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그러니까 이 시편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예요? 보라 곧 영생이로다. 보라 영생이로다. 이렇게 딱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죠. 안에 있는 것도 내용이고요. 저기 설교도 올려놨어요. 사실 시편 요 설교도 보시면. 그러니까 이게 전형적인 지혜 문학의 특징입니다. 여러분들이 제대로 안 보실 것 같아요. 지금 가르쳐드린 거 다시 설교도 올려져 있어요. 사실. 그러니까 시편에 찬양시, 뭐 탄원시, 감사시만 있는 게 아니다. 이런 지혜 문학도 있다. 지혜시도 있다는 거예요. 지혜시도 있다. 그리고 지혜시가 이런 지혜시가 있다. 시편 1편도 대표적인 지혜시 교훈시죠. 예. 시편 1편도 거의 지혜 문학이라고 볼 수 있어요. 복 있는 사람, 어떻게 살아야 복 있는 사람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도 뭐 전형적인 사실 지혜 문학, 교훈시의 일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지혜시와 교훈시가 있고요. 또 그 다음에 1편을 보고 있네요. 또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제왕시가 있습니다. 제왕시. 왕도시라고 되어 있지만 일반적으로 제왕시라고 합니다. 제왕시는 왕을 위한 찬양이에요. 왕을 위한 시예요. 왕을 위한 것. 그러니까 왕을 위한 것은 이 왕이 어떠한 일을 할 것인가, 어떠한 일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는 것이 제왕시예요. 그래서 또 이것은 메시아 시편과도 연결됩니다. 시편에 메시아에 관련된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시편에 메시아 관련된 내용이 가장 뭐 대표적인 게 이제 시편 여러분 시편 22편 한번 보세요. 이게 사실 다윗의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이것은 뭡니까? 라마라마 사박다니 예수님의 십자가 사이에서 외쳤던 그런 거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시편 24편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이런
전형적인 메시아가 오셔서 어떻게 하실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는 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메시아 시편으로 연결되어졌고요. 시편 2편에 있는 너는 내 아들 이런 내용들도 어쨌거나 여러분 이건 인터넷 치시면 다 나오니까 시편에 메시아에 관련된 내용이 꽤 많이 나와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겠고, 또 제왕시라고 하는 것은 왕이 어떤 일을 했으면 좋겠다 할 것이다에 대한 내용이다. 시편에 제왕시도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온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 그러니까 성전을 찬양하는 시온시도 있고요, 순례시도 있고요. 시편 121만 볼까요? 아니 여기 사실 보시면 순례자를 위한 노래가 상당히 많아요. 121편이 전형적인 순례시인데,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그러니까 전형적인 순례시입니다. 뭐 많잖아요. 성전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 성전 올라가는 노래 많이 있잖아요. 그죠? 성전 올라가면서 순례하면서 순례에게 부르는 노래가 되겠습니다. 뭐 시편 121편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 지으신 여호와. 그 찬양이 있는 것처럼 전형적인 순례시다. 그러니까 순례객들이 올라가면서 부르는 찬양도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슬라이드 끝났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채사할 수 없다 하네요. 이게 뭐 있을까요? 또 하나 여러분 굉장히, 그럼 아까 그거 다시 띄워놓겠습니다. 예. 다시 띄워놓고요.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면, 띄워놓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신약에서 가장 많이 인용한 책이 어느 책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인용한 책이 어느 책이냐? 시편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죠. 자, 여러분, 시편이 가장 많이 인용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겠습니까? 자, 이것하고 이제 우리 밥 먹으러 가야 되는데, 네. 밥 먹으러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자, 한번 보시죠. 시편이 현재와 같은 꼴로 비슷한 모양으로 생성된 것은 대략 기원전 2세기다. 대략 기원전 2세기다. 지금 그러니까 기원전 2세기라고 하는 것은 지금부터 2200년 전이잖아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일단 시편은 2200년 전에 지금과 같은 형태로 완성되어졌다라고 보고, 그러면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인용된 것이 시편이다라고 하는 건 무엇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줄까요? 근데 여기에 지금 그게 어디 갔습니까?
여기 나와 있네요. 여기 나와 있네요. 감사하게. 자, 신약 성서는 구약 성서를 가리켜 모세 율법과 예언자들과 시편이라고 했어요. 그만큼 시편은 굉장히 중요한, 이미 시편 기자들이 이야기하고 신약의 기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바와 같이 구약이라고 할 때 구약을 대표하는 것이 바로 시편이다. 그리고 가장 많이 인용된 것도 시편이다. 그것은 무엇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걸까요? 뭔가 떠오르시는 거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오래되면서 권위가 그렇지. 가장 중요한 거죠. 누가 그 권위를 인정했다? 네? 뭐라고? 아니, 누가 시편의 권위를 인정했다고요? 예, 예수님. 예수님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도 시편을 많이 인용하셨어요. 제가 이 말씀 드린 이유는, 자, 시편은 아주 그냥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시예요. 뭐 찬양의 가사든 뭐든 어떤 시입니다, 시. 그게 다윗이 제일 많으니까 다윗은 그냥 시입니다. 근데 이 시를, 그냥 시를 우리가 성경을 인정할 거냐? 아니, 충분히 그런 논란이 붙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냥 다윗이 그냥, 여러분 그냥 다윗이 10편 23절 보겠습니다. 다윗이 자기가 목동으로 있을 때 과거를 회상하면서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저장에 넣으시면 실만한 물가 인도하시는데, 그걸 갖다가 다윗이 그 시를 잘 썼고 못 썼고 이건 다음 문제고, 시를 잘 썼어요. 좋은 시예요. 근데 그건 좋은 시지 그냥. 단순하게 보자면. 근데 좋은 시가 성경이 될까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건데. 이건 거룩한 책인데. 달리 말하면 이 시편들 여기 보세요. 율법과 예언자들의 책과 시편들. 그러면 그 권위가, 이 시편들의 권위가 토라와 같은 권위를 갖고 있다는 것인데, 과연 토라가, 시편이 토라와 같은 권위를 가지고 있는 책으로 인정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라는 의문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냥 다윗 쓴 시지, 그냥. 뭐 다윗 쓴 시를 가지고, 뭐 아삽이 쓴 시를 가지고, 뭐 고라 자손이 쓴 시를 가지고, 또 누가 쓴지도 모르는 시를 가지고. 작자 뭐 모르는 시도 많잖아요. 누가 쓴지도 모르는 시를 가지고 우리가 그걸 성경이라고 인정할 수 있을까요? 라는 분명히 굉장히 중요한 의문이 생기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분명히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죠. 아니 그냥 어떤 사람이 쓴 시를 가지고 또 모르는 사람이 누가 쓴지도 모르는 그 시를 우리가 성경에 두었다. 그걸 어떻게 우리가 성경으로 볼 것이냐? 질문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게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었는데,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아니 지난번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수업 분명히 했을 겁니다. 요나서를 과연 성경으로 인정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요나서도 예언서가 아닙니다. 예, 요나서도 유대인들은 예언서를 하지 않습니다. 요나서도 예언서가 아닌데, 일단 우리는 예언서에 들어와 있지만, 어쨌거나 요나서가 있는데 요나서가 성경이 될 수가 있겠어요? 실제로 거기에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을 수 있을까요?
혹시 구역 시간에 그 토론해 보셨습니까? 토론해 보셨어요? 안 해보셨어요? 한번 생각해요. 그 물고기 뭡니까? 그거? 실제로 그런 물고기 있겠습니까? 그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살 수는 있겠습니까? 근데 어쨌거나 그건 뭐예요, 그러면? 사실 요나서는 요나서는 보시면 아시다시피, 다른 예언서와는 좀 달라요. 다른 예언서와는. 예언자를 부르는 어떤 형식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신탁도 있어야 되고, 하여튼 여러 가지 형식이 존재하는데, 요나서는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실제로도 요나서가 예언서인가에 대해서 계속 제가 말씀드리지만 유대인들이 어떻게 보는 것도 중요한데, 어쨌거나 요나서는 그 권위를 인정해 주기가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 너무 많잖아요. 이게 뭐 그런 논란이 있는데 그 논란을 어떻게 우리가 그냥 방어해낼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요나서를 인용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어쨌든 70년에 보면 요나서, 마소라 텍스트도 있죠, 당연히. 있으니까 70년 부정한 거니까. 예수님께서 요나서를 인용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보일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게 권위를 인정받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시편들도 그냥 단순히 한 사람의 작품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권위를 부여할 것인가에 있어서 이 시편들의 권위를 예수님이 인용하셨어요. 네. 실제로 예수님도 시편을 많이 인용하십니다. 두 번째, 초대교회가 그 권위를 인정했습니다. 사실 시편의 권위는 대단한 것이었어요. 우리가 이 시편이라고 하는 이것들에 대해서 너무 인간적인 작품으로, 그냥 인간적인 어떤 편집으로만 하기에는 이 시편의 권위는 정말 2000년 넘게 유대교뿐만 아니라 기독교에서도 굉장히 권위 있는 책으로 받아들여져 왔다. 그 근거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 초대교회 사도들이었다. 두 번째, 또 뭐겠습니까? 왜 신약에 그토록 시편이 인용이 많을까요? 쉽게 답하실 수 있어요. 3. 시편과 비슷하니까. 또 말을 바꾸면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이 시편은 많이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 찬양입니다. 사실 지금도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늘 성경을 사실 글자도 다 읽을 줄 알고 하는, 지금도 여러분 성도들한테 아니 장로님이라 하더라도 장로님이라 하더라도 구약 성경에 역대기에 들어가가지고 어떤 왕 이야기하면 장로님이 다 아실까요? 물론 유대인들은 우리보다 교육을 더 잘 받았어요. 사실 우리보다도 교육을 더 잘, 왜 회당이 있으니까 그래도 그들은 철저하게 교육을 시켰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지금의 우리 성도들보다도 성경을 더 잘 알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래도 제가 볼 때 그렇게 잘하고 있지는 않았을 거예요. 일단은 분명히 제가 볼 때 한계는 있었을 거다. 왜? 성경을 가지고 있는 자체가 거의 어려웠으니까. 두루마리를 성도들이 갖고 있었겠어요? 갖고 있어도 사실 정말 일부만 갖고 있었겠죠. 진짜 일부만. 이런 성경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어떤 성경을 외운다, 알고 있다, 그건 뭐겠어요? 그건 찬양이죠. 지금도 사실 마찬가지인데 찬양하면 우리가 그래도 기억하기가 쉽고 잘 기억을 하잖아요. 오래 기억하고. 그때 성도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성경의 내용들을 더 친숙하게 와닿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시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 번째, 시편의 신학은 이스라엘 전체 역사 속에 그대로 이렇게 스며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예배였기 때문에 그렇다. 예배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예배, 회당은 제사가 아니죠. 예배잖아요. 성전은 제사죠. 근데 회당은 제사가 아니라 예배란 말이에요.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면서 이 유대교들이 예배 속에 들어있는 이 예전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이 시편은 성도들 역사 속에, 삶 속에 들어가 있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도들도 마찬가지고 가장 그 성도들이 잘 이해할 수 있는 것들로 하신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그 본질을 우리는 인정해야 된다. 저는 교회 예배 가운데 찬양의 중요성, 찬양은 정말 중요하다. 찬양은 준비 찬양이 아니고 우리 개신교는 너무 말씀 중심인데 찬양도 정말 중요하다. 사실 할 수 있으면 찬양과 말씀과 기도 이걸 3분의 1씩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예배 시간에. 근데 말씀이 너무 절대적이죠. 이 개신교의 특징이라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이게 이제 종교개혁 이후에 우리 개신교의 특징이다 보니까 이걸 이제 계속 강조하게 된 건데 네,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꼭 기억해 두세요. 모세 율법과 예언자들의 책과 시편들 신약 성경에 굉장히 많이 인용되어졌다. 그게 시편이다. 네. 혹시 오늘 시편 수업하셨는데 뭐 하시고 싶은 말씀, 궁금한 거 시편에 대해서 또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질문해 주세요. 뭐 시편이 아니더라도 이번에 하신 것 중에. 그래서 받아주죠. 다 되셨습니까? 네. 네. 그러면